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챕터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the book of Numbers, chapter 12, verse 1 through 16.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듣고 말하기도 하노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편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함을 증거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나병에 걸렸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 나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어찌 되지 않겠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의 칭을 뱉을지라도 그가 오랫동안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저 그를 진영 밖에 이래동안 거두고 그 후에 기회를 하게 하지 마시지.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하란 광야에 집을 지으라. 아멘. 이번 주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 민수기 1장부터 36장입니다. 민수기 Numbers 끝없이 이어지는 인구조사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민수기를 읽지 않고 건너뛰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민수기 1장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계수함을 받은 자 곧 이사갈 자손 중에서 각 남자의 수요대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54,400명이었더라. 저는 이렇게 시작부터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민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까요?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의 연장선에서 쓰인 책입니다. 완성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막으로부터 from the tent of meeting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막 안에서 in the tent of meeting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를 행진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숫자까지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통독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광야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 이전 장인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로 하다라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때를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정말 실컷 먹게 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먹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이빨 사이에 아직도 고기가 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요, 이건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은 형제들의 원망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11장에 있다면 12장은 형제들의 원망입니다. 그 다음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사람의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도 결국 이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어떤 이유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구스 여자란 말은 아프리카 출신 이방 여인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를 문제 삼아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의 지위를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며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권위와 이 명예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이 선지자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자신들의 그 위치를 높이려 했다는 것,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이러한 질투심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은 반대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은 과대망상에 걸리게 됩니다. 과도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결국 근거 없는 비방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삶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망과 비방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4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망과 비방은 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베푼 사람이 하기 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만큼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원망과 비방이 싹트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애굽 왕 이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때 강가에 서서 이 갈대 상자의 향방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누이 미리암입니다. 후에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취해가지고 모세를 거두려 갈 때 얼른 나와가지고 이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한 사람도 바로 미리암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 활합한 사람 역시 미리암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이며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암은요, 모세에게 보면 이렇게 생명의 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의 후견자입니다. 모세의 누이입니다. 늘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모세에 대한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이 원망과 비방은요, 주로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미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원망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대부분 비방과 원망의 대상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척과 친구를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친절해요. 근데 정작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는, 또 직장 동료들에게는 존중해주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는 냉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한다.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한다면은 더욱 성숙한 신앙과 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은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은 그 원망은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은 미리암에게 이끌려서 함께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모세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즉 아론도 백성들도 결국 이 미리암의 원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망을 시작하면은 그 원망은 쉽게 주변으로 전염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전염시킬 때 앞장섰던 사람은요, 나중에 벌을 받을 때도 가장 먼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원망을 퍼뜨린 사람은 그 결과도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비방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비방할 대상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를 비방하려는 마음을 한번 먹고 품으면 결국 비판거리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근데 예수님 역시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특집 잡고 비방하고 시기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방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누구라도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세우며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 질투를 당한 이 모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 이 온유함이 나는 영어 성경에는 humble, 이 겸손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겸손하고 어려움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이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원망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느라고 심신이 다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남이 아니라 가족들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모세였다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누이,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입니다. 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제 결혼 문제까지 이렇게 형님과 누이의 간섭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참는 그 인내심과 겸손함, 그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겉으로 보면은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첫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드러내시고 두 번째로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세를 변호하셨을까요?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도 선지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땠나요? 직접 대면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 즉 모세의 권위와 존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미리암과 아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질투한 거 이게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저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원망과 비방은 결국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죄를 드러내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수 여인을 취한 문제로 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를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받은 그 벌을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 미리암은 그리고 아론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는 그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버지가 딸을 부끄러워해서 딸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건으로 비유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버지가 딸을 부끄러워해가지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 수치를 씻어내려면은 일주일이 걸리는 것처럼 미리암도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서 거기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 후에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목사님은 정말 목회하는 방법도 같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열정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동일했어요. 근데 신학에 대한 이해는 달랐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아민주의였습니다. 조지 휘필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의 신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이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다른데 천국에 가시면은 웨슬리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휘필드의 대답이 이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가. 비록 신학은 달랐지만 그는 웨슬리 목사의 능력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마시고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받침 하나만 그냥 바꿔보세요. 낮게, 지읒 받침이 아니라 낮게, 시읒 받침으로. low가 아니라 better. 우리 남을 better하게 한번 여겨보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변명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온유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며 세워주며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가까운 가족이, 친구가, 지인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험한 말로 무례하게 대할 때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이들을 감싸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취하여 좁히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취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세워주고 살려주고 용기 주고 힘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험하고 불의로 가득합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하시면서 함께 주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